하나님의 사랑과 또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세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으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정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내가가 누군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내가는 지금에 있어서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는 것인가? 오직 내가 아닙니다. 오직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예수를 믿었지만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라고, 사시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서 죽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죠.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다. 나는 죽었다. 이것을 참으로 믿고 산다면 성도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내가 그렇게 변화된 걸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가족이 제일 먼저 합니다. 가족이.
평상시에 살던 모습과 달라요. 바뀌었죠. 죽었는데 그리고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바뀔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바뀐 것을, 그 변한 것을 제일 먼저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녀들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자녀들이 보기에, 배우자가 보기에 여전히 그 모습,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가족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조심도 하고 주의도 하고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하지요. 교회에서는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눈치가 보이지요. 그래서 더 내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더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그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하루, 교회에서의 몇 시간, 그런데 실제 삶은 어디서 살아요? 낮에는 삶의 현장, 사회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일과 후에는 가정에서 보내죠.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면, 변화가 없다면 이건 아쉬움이 큰 것이죠. 사회에서는, 더욱이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서는 자녀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가정에서마저 거기서 척하고 살면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척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죽어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런가요? 척하고 살면 안 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서 죽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집에서는 벌떡 뛰어 내려와 가지고 내가 언제 죽었냐는 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내가 십자가 올라가서 죽어 있는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가면은 벌떡 뛰어 내려왔고 내가 언제 죽었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죽었고 변화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든가 기도원을 간다든가 부흥회를 한다든가 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만, 그 자리에서만 정말 새 것이 되었고 변화되었다면 교회에서의 시간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삶이 안 따라줘요. 삶이 별개가 돼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다. 1년, 2년 짧은 시간은 몰라도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살아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기 전의 삶과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말씀 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어 있다는 그 상태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참 믿음의 삶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척하는 거 아닙니다. 잠시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게 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뭘 또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바울이 아는 거죠. 그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렇게 또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살려고 하고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려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죠.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난 죽은 거야. 내 자아도 죽었고 내 욕심도 죽었고 내 교만도 죽었고 나는 죽은 거야. 바울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어. 너 날마다 죽는 거야. 바울도 답답하니까 바울도 힘드니까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죽은 자의 삶을 그리스도만 살아계심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었다. 사실은요, 이 자존심 상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죽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요. 어떤 상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이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깨달음 속에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지. 아니 나를 모르는 거야 하면서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대하기 시작하면 아하 나는 여전히 죽은 게 아니고 잠시 죽었다가 나는 여전히 내려와서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경에 보면은 이 내가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군대를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런 교만 가운데 있다가 머리도 잘리고 힘도 잃게 되고 마지막까지 삼손의 입에서 내가란 말이 끊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내 말 속에 나는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언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자처했는데 400년 동안에 반복해서 어려움을 자처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돌아보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내 배우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정말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리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꾸만 요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변화되라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어 살면은 그거 봅니다. 그거 다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는 요구하고 강요한다라고 느껴져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더하면서. 제가 신혼 때입니다. 뭐 지금도 가끔 싸웁니다만 신혼 때입니다. 참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의 퍼센트로 보면은 제가 너무 작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지만 7, 80%는 싸움의 시작이 저였던 걸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3, 4년까지는, 한 2, 3년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뭐 매일 싸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예순단 후배들이나 학교 후배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 집사람한테 했대요. 또 소개해 준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형 때문에 안 싸우죠? 전산이 때문에 싸우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 결혼하고서 몇 년 동안은 저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아주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싸움의 동기가 뭐였는가? 아하,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집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그 틀 속에 집어넣고 왜 안 들어가냐고, 왜 못 들어가냐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에는 저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 욕심이었구나. 나만 죽으면 되는 건데 나는 죽지 않고 요구하고 지시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그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 괜찮아집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죽은 사람을 아무리 발로 차도 아무 소리 안 냅니다. 죽은 사람에게 별의별 욕을 다 해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으면 내 목소리 낼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나는 더 높아지고 더 알려주고 더 특별한 사람처럼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으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면 억울하고 괘씸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가라 뭐 해라 뭐 하라 하는데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 보고 배운다고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배워요. 뭐라고 말하는지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거 보고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줘야 아이들도 보고 따르지요. 아이들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면서 사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요즘엔 그것도 한 5, 6학년 되면 또 안 됩니다. 저학년 때까지는 돼요. 애들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가 됩니다. 그때는 공부해라. 뭘 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수련회 가야 된다.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청년쯤 되면요. 교회 가는 것도 어려워져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중학교 때부터 그러죠. 교회 가는 것도 어려워요. 체면상 자녀들이 따라와주고 옆에 앉아주는 것이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학생 시절을 보냈고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고 제가 교육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을 사역했습니다. 항상 서울이든지 군산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나 죽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요구하기 시작해요. 안 죽었는데. 그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죽었다고 하는 그것은 사인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다만 내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살 때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죽는다고.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제가 성도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할 때 했던 내용들과 더불어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조금 더 제 얘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우리 오형훈 집사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손아분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실 때 같이 또 병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그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그래도 목사치고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의 실수나 아쉬움도 그리고 다윗처럼 변치 않고 사울처럼 변하지 않는 목사 다윗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들 하죠. 이게요 사실은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양날의 검입니다. 그거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고 해놓고 어떤 실수든지 잘못이든지 사울처럼 행동하면요 그거 구설수에 금방 올라갑니다. 말이나 하지 말지.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합니다. 그래서 더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야 제가 최근에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왜요? 바울의 모습이죠.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조차 갖고 싶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발로 차서 때리면 아야! 하고 다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 그 아야가 안 나오죠. 너 누구야? 그런 거 안 합니다. 너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힘듭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자존심 상한 게 사실 죽지 않았다는 사인이기도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더불어 달려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이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가장 많이 설교 전에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천국방언입니다. 이 천국방언을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 시작할 때 김봉욱 목사가 한 10번이면 한 3번 정도는 천국방언을 먼저 하더라. 그 설교 시작할 때 하는 그런 과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답게 하는 것이고 천국 가면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참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정말 10번이면 한 3번 정도는 지난 17년 이제 18년째인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앞에 주어가 안 들어갔죠. 주어가 안 들어갔어요. 이 말은 어디서든지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이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괜찮아. 여보 참 좋아. 여보 참 잘했어. 여보 훌륭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주어만 바뀌면 되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한 명이면 그 한 명의 이름 부르면 되고 저처럼 둘이나 그 이상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애들아 미안해. 애들아 괜찮아. 애들아 참 좋아. 애들아 잘했어. 애들아 훌륭해. 애들아 고마워. 애들아 사랑해. 주어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단어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라고요? 세뇌시키라고. 저 여러분 사실은 세뇌시키고 있었어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자신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참 믿음이기 때문에 물론 전도할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만 해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만 해요. 그거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 성장하고 성숙된 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초신자에게 전도할 때,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하는 얘기고요. 그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아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사는 가장 기초고 가장 시작인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실래요? 예, 우리 한번 옆에 여보가 계시면 손잡고 옆에 여보가 있죠. 여보 여보 여기 여보 계시고 예 같이 여보 계시면 손잡고 예 여보인데 손 안 잡으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손 잡으셨죠? 예. 자, 그러면 여보가 계시면 손 잡고 여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닌 분들은 그냥 따라만 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보 미안해. 여보 괜찮아. 여보 참 좋아. 여보 잘했어요. 여보 훌륭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예. 사실 저는 세뇌시키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세상에 거짓말에 속아서 세뇌당하는 건 이건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진리에 세뇌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해야죠. 하세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존심 상한다고요? 그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 너는 살아있어.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사단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실수했네. 아빠가 잘못했네. 이게 사과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서울에 있고, 예, 아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라고요? 설교할 때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도 하는 건 벌써 몇십 년 했으니까 조금은 덜 힘들어요. 하는 거는,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런데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전히 제가 살아있을 때가 왕왕 있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살아있는 저를 죽이려고 저도 결단할 때가 왕왕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전히 죽음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예,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셔요. 배우자를,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지 못한다고요?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 거울을 삼아, 거울을 왜 봐요?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왜 봐요?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대신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559장 앞에 불렀던 찬양을 같이, 찬송가를 1절만 부르고 싶습니다. 예, 3절에 보면은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만 섬기는 집으로서 주님의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만 섬긴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선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는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믿으니까 행복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는 목사니까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시작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고 서로가 그 죽은 것을 보여주고 함께 죽을 때에 참 행복과 은혜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낙원과 같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 앞에 뜰 텐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사 넣어주세요. 고마워라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번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멘 아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나만 죽으면 됩니다. 나만 죽으면 됩니다.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멘 아멘. 화면에 기도 제목 나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태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존감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리하고 주님만 따르며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 부음받아지고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에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동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며 세워가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성동교회, 매년마다 하나님 예배당을 세우는 그리스도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감격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 성령으로 부흥되어지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며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든 가정 되게 도와주시면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옆에 있는 분들 손에 손을 잡고,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손에 손을 잡고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손잡으신 분들 또 부부끼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실을 그렇게 또한 강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